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없이 끝나셨네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해 주제인 폰테스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 4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니터를 조금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음성을 조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폰테스 4번째 시간 다시 말씀 앞에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옆에 분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함께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요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명구를 남긴 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그 학문이 여러 제도와 교권에 의해서 진보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 학문은 경험을 통하여서 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잘 알다시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이 철학자인데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명한 명구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일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가장 많이 실천한 그 민족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알 것을,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 명구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을 자꾸 우리가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쌓도록 하는 유명한 명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경쟁력이고 아는 것이 능력인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프란시스의 말처럼요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능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아는 것이 곧 힘으로 끝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은 예전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됐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어느 장소를 찾아가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멀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일 필요 없이 네이버 검색창에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이 홍수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수혜를 누리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굳이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스마트폰 하나면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지 않나요? 우리 애들만 해도요 학원을 한 군데 보내도 막 40~50만 원씩 하는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공부의 지식을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해서 지식을 계속 머리에 쌓도록 우리 채근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나 우리보다 지식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근접해 있고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요즘의 아이들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지식을 내게 있어서 경험과 이 실천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지혜가 발현이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옛 세대들과 비교해서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요즘 아이들은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인터넷의 수혜와 스마트폰의 수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정보들이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우리 옛 세대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노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이는가? 그럴 때에 그 지식은 참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이제 점점 기성세대가 되어가는지라 스마트폰 하나도 애들은 단번에 탁탁탁탁 눌러줘갖고 아빠 이렇게 해갖고 해결해 주는데 저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젊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이 기능을 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왜 스마트폰을 몇백만 원씩 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최신 폰을 얼리 어댑터로서 그 스마트폰을 사서 쓰는데 그냥 전화 받고 전화하는 그 용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의 기능의 1%밖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무한대의 정보, 이 엄청난 정보의 총화가 담겨진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 스마트폰이 좋대.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이 있대. 그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고 직접 실천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는 문구를요, 오늘날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식은 지혜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분이 있어요. 김상수 LG 그 부회장 출신이고 전 한전 그 사장이었습니다. 저분이 지은 책 중에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으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것, 실천하는 것이 비로소 힘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신지식인 1호답게 김상수 회장은요, 그가 발현한 그 지식, 그 지혜를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천해 냈더니 대한민국 1호 신지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교회는 이렇고 성경은 이렇고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몇 년만 있다 보면 자동으로 다 알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아, 성경은 읽으면 이게 좋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끝나면 썩어버려요.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구현해 낼 때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식과 경험과 노력이 합쳐졌을 때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이 턱턱 다가오는 변수를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완벽하게 인생에 준비한 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요, 지식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과 노력과 성실을 다 합치면 거의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신지식인 1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아버지 때로부터 선조 때부터 계속 고기를 잡아왔던 그 가문에서 출생하여서 그도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고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종류의 고기는 이때 가야지 잡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에요.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어부에 대한 이 모든 종합적인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거기만 끝납니까? 그는 경험적으로나 무엇이나 이때가 시간이 이때 어느 쪽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가 적게 잡는가 이미 경험적으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노력을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하필 그날 웬일인지 허탕치던 그 밤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인생 허탕치고 헛수고하면요 그물 집어던지고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오늘 하루 배렸다라고 하면서 술 마시러 갈 텐데 베드로 일행은 특별히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쳤어도 다시 그물을 정비하고 정리합니다. 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그날 밤에 다시 바다에 나아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을 준비를 하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신지식인 1호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과 모든 노력과 성실이 다 합쳐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웬일인지 그날 밤에는 그가 가진 경험이 물고프감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경험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이런 날을 오늘 처음으로 맞닥뜨려요. 본문에 이 베드로는요, 웬일인지 이 시간대 되면 충분히 계획했던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이쪽에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이쪽에 아닌가? 다른 쪽에다가도 던지고 깊은 데도 얕은 데도 조금 더 멀리 나가고 이 조금 얕은 데 나가서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그물 던졌을 때에 허탕을 쳤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수고가 한두 번 그물 던졌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그 말의 결과에 따라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이 터오르고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것은 이제 헛수고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가요,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분명히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인 한 청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없이 갈릴리 바다를 에워싼 군중들,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베드로가 목격해요. 자기는 먹고 사는지라 생업에 매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멀리서 보긴 했지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는 오늘도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 이 고기를 잡음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이라는 그것에 매여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날도 하룻밤을 허탕을 쳤으니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의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피곤함 모를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막 가득 고기가 잡혔다면 몸이 피곤한 건 덜했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심신이 절망과 여러 피곤함에 쌓였던 그때에 갑자기 그 낯선 그 갈릴리 출신의 저 멀리서 살던 한 청년이 다가와서 당신 배를 좀 빌리자라고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타고 조금 바닷가로 띄워주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세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지금 그물까지 다 손질해 놓고 이제 딱 정비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낯선 사나이가 오셔서 그물을 좀 배에 좀 올라타자라고 하면서 이 배를 조금 멀리 좀 띄워주기를 청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물까지 다 지금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워서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명을 내리는 것을 듣습니다. 어떤 명을 내리냐면,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배에 타고 띄워주기를 원하는 것, 청한 것, 그것까지는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다시 바닷가로에서 나를 내려다오, 이 말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예요. 듣기로는 저 사람은 분명히 목수 출신으로 들었는데 지금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지금은 고기 잡을 이 때가 놓쳤고요. 동이 터오르고 아침 때는 고기 잡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보통 갈릴리 바다에는 이제 해가 지고 저녁 때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때이지, 다 경험해 봤어요. 베드로 입장은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도 해봤고 깊은 데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짜증나고 황당했지 않을까요? 배에 타서 바다에서 좀 떨어지기를 요청해서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러면 나를 이제 바닷가에다 내려주세요라고, 이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미 여러 시간 동안 허탕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헛수고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필 허탕칠 때 그때 다가오셔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다 허탕치고 나서 다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데, 문제가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몰려든 군중들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 말을 따르자니 여러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잔뼈 굵은 어부로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만약에 저 낯선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던졌다가 못 잡으면 그 돌아올 수치와 손가락질과 비난과 창피함을 어떻게 견뎌내겠냐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절해야 될 101가지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닙니다, 됐어요, 거기까지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도 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는 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천했다라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비전문가인 목수 출신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안 던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이 상황이 여러분 굉장히 생경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그 한마디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의 생업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보통 관심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말씀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첫 번째가 항상 생업이라는 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제가 말씀 따라서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는 단순하게 그 한마디 말, 그물을 던지라는 말 이전에 난생 처음으로,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워서 그 배에서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점점 더 몰려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기가 힘들 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를 타기를 청했고 바다에서 조금 띄워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 군중들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들은데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아침에 그 동이 튼 다음에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요. 전에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 말씀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회당에서 듣고 우리 국민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굳이 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어? 그런 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에 자기가 배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코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이전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그 많은 교사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 반응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군중들은 물론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쳐내버린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감동받고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는 보통 이게 다른 거구나.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돼요. 자신의 배에 탄 이 낯선 사나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의 마음 가운데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대했을 때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항거할 수 없는, 도무지 상황적으로는 이 말씀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수없이 수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고 수없이 많은 경제지를 보고 유튜브를 몇 시간씩 보면서도 말씀을 5분도 읽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아, 딱딱해, 재미없어, 다 알고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유튜브에 가까이 하고 정치에 가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십거리에 가까이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나요? 아니,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생업에 열심이고 성실하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것도 자기 배 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이전에 그가 경험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록 낯선 사나이지만 도무지 따르지 못할 상황이지만 내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말씀이 제3자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힌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손해를 봅니다.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말고 체면이 있지. 아유, 이 말씀은 교회에서나 가능하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딱 손가락질 받고 창피당하기 딱 좋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직장 생활 해보셔. 직장 생활에서 견딜 수 없는 수모와 헛수고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견뎌냅니까? 못할 이유가 101가지가 넘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말씀에 한거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세요. 6절 초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니, 그렇게 그대로 따랐더니 그 경험이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는 그럴듯하게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인간들이 참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좀 눈 감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 결정적인 순종의 때에 우리 어쩌면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순종하지 못할 그때에 도전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안 던진 것도 아니고 수없이 허탕질을 해봤던 그 밤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그냥 바닷가로 해서 나 내려줘라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내 경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에이 그냥 나는 큰 기적을 경험해 볼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간증을 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오늘도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상황에 안 맞는 상황이지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는 너무나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내가 경험도 해봤고 지금 갈릴리 바다는 내가 더 잘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때도 안 맞고 아침 시간에는 고기도 안 잡히고 지금 이때는 그물을 정비해서 저녁 시간에 나와야 될 때 무엇보다도 어부는 나고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내가 전문가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선을 넘는 것 같네요. 그만 거기서 끝내십시오.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는 세상이 통용되는 방식이 따로 있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를까요?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인생을 잘 준비하고 내가 노후도 잘 준비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이 쌓은 나이가 되었고 내 지식과 경험에서 수없이 많은 준비를 단단히 해놓았지만 왜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뒤죽박죽하고 늘 근심하고 늘 불화하고 늘 마음이 평화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근근히 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마실 물이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단단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기 때문에 하늘의 풍요를 오늘도 못 경험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한 주간에도 몇 번씩 듣고 오늘날 유튜브 시대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내가 골라서 좋은 설교가들 이 땅에 정말 유명한 날고기는 설교가들의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삶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별교의 다른 것이 적용이 돼야지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매여 있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의 주도권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었을 때는 완벽한 준비를 했고 신지식이었지만 그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질 때에 그는 역사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전에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간에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못 잡는다라고 결론을 짓는데 그 낯선 사나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부은 상태에서 직접 도전해 왔을 때에 아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암송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송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내가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몇 구절 읽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삶에서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워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냥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관성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도전해 올 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저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때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체스코를 잘 알 겁니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프란체스코의 명성을 듣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프란시스 앞에요, 2명의 젊은이가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요, 배추 농사를 짓다가 2 젊은이에게 이런 명을 내려요. 내가 자네에게 이제 부탁이 있는데 내가 잠깐 외출하고 온 사이에 내가 짓는 이 배추 농사를 좀 부탁하네. 단 배추의 이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서 심고 그 밑에 줄기는 바닥을 향해서 심어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2명의 젊은이가 의아했지만 그 첫 번째 젊은이는 그래, 분명히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선생님이 분명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배추 뿌리를 머리로 하늘로 심으라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선생님이 올 때까지 계속 심고 있습니다. 2 번째 젊은이는 뭐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선생님이 지금 너무 땀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배추를 어떻게 하늘로 심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는 배추를요, 그대로 가지런하게 예쁘게 그냥 보통 농사법대로 심습니다. 이제 여러 시간 이후에 프란체스코가 다가와서 한쪽 밭에는 거꾸로 심은 배추밭을 보았고 한쪽에는 가지런하게 예쁘게 심어놓은 밭을 봅니다. 첫 번째 청년에게 다가와서, 예쁘게 심은 청년에게 다가와서, 자네는 참 이치에 합당하고 똑똑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참 지식인이네. 정말 잘 심었지만 미안하지만 자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네 라고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 번째, 배추를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늘 향해서 심었던 이 젊은이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는 내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심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가 오늘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수도원에서 같이 우리가 훈련을 하자라고 그를 제자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상황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이치에 맞고 납득이 가능해서 우리들에게 명을 하셨다면 여러분, 기독교 필요 없어요. 꼭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터 배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르면 이 세상에는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요,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치 합당치도 않은 말을 왜 하시지? 아니, 도대체 성경이 지금 가당키나 한 말이야?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쪽박차기 마련이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프란시스의 말을 순종한 제자는 프란시스의 그 말의 이치가 합당하냐 아냐가 아니라 프란시스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지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쪽박차고 완전히 허탕치고 헛수고하기 딱 쉬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다?
야, 그거 옛날이나 가능했지 오늘에는 불가능해. 이런 시대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변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넓은 길로 가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약삭빠르게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지혜자라고 알려진 이 시대에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 말씀을 따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매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올 한해 목표로 삼아서 최소 1독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효과가 없어요. 다시 저는 김상수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무엇이 힘입니까? 머리에 가득한 지식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지식을 우리가 비로소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주제 표어처럼요, 성구처럼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치합당하지 않지만 내 지금 상황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서 놀라운 베드로처럼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